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41장 찬송합니다.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을 봅니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두꺼운 성경 922페이지에 있어요. 시편 22편
22절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 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땅속에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더 나은 줄 알아요. 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이며 탁월한 정보를 갖고 있고 수단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들지를 않아요.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의 큰 세 가지 사건을 접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만나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만 주저앉았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막 불평하죠. 괜히 나왔네.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사람들 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는 사람의 힘과 수단 가지고는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난관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문제를 대하는 그런 그 모습이 달라요. 홍해바다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이었죠. 여리고 성 점령도 마찬가지죠. 과거로부터 가나안을 침입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여리고 성이에요. 가나안으로 침입을 하려면 반드시 여리고 성을 거쳐야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입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도 오래된 과거지만 그 이전에도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게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이 어때요? 튼튼합니다. 보통 튼튼한 게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여리고 성을 보면 굉장히 튼튼하게 졌어요.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그냥 쳐들어가서 부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정탐꾼 12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보고가 사실입니다. 네.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의 문화, 여러분 아시듯이 농경 문화죠. 목축 문화를 갖고 있는 자기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농경 문화가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화려하고 또 여리고성을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성을 빙빙 돌아라. 그게 전부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됩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 갖고 있는 정보,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난공불락의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활이라도 한번 쏴야 되고 창이라도 한번 휘둘러야 되고 망치로라도 한번 두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빙글빙글 돌아라. 그게 전부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근데 믿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난줄알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힘, 수단, 방법 훨씬 난줄알아요. 이런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이거 영 아닌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십자가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소문이 퍼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부활했다더라.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가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 이야기보다도 군병들이 퍼뜨린 거짓말을 더 믿어요. 왜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거기다가 또 신비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부활체는 단순히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까무러차가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형태. 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육체도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물고기 드셨잖아요. 근데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부활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야말로 예수 믿는 신앙이 없으면 부활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정보, 방법, 이런 것들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모든 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 하나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는데도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해도 오늘날에도 예수의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대뜸 그러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반응해요. 왜냐하면 저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홍해바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물, 구름기둥이나 불기둥, 신의 산 사건, 여리고 요단강 건넜던 일들, 저들의 조상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예수 살린 거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었죠. 예수께서 살리신 마리아의 오빠 누굽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저들이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것은 안 믿으려고 했다는 거죠.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 부활도 믿어야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살아난 나사로가 저들의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도 안 믿으려고. 그러면서 그러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땅 속에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경배할 수 있나요? 어떻게 경배해요? 죽었는데. 당연한 거죠.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느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그걸 어떡합니까? 숨이 꽂가다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할 수 있어요. 무덤에 들어간 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할 수 있어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도 하나님이 살려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였던 다윗도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그래요. 주님의 능력 있으면 삽니다. 죽은 자도 살아요. 무덤으로 내려가던 자도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는 능력으로 살겠다. 여러분도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일찍부터 다윗은요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부활신앙은요 예수님 이후에나 발생한 신앙이 아닙니다. 구약적 신앙에도요 죽은 자가 사는 걸 믿었어요.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으로 살겠다. 다윗보다도 훨씬 이전에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지고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거든요. 내 몸에서 난 후손들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셔서 이삭을 이렇게 바쳐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려낼 줄로 믿었어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죽은 자를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이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죽으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신앙의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부활 이후에나 발생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과거에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믿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앙이 제1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만 그런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갖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죠. 왜? 살려내시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음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 못하시겠어요?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들에겐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있으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난 부활을 안 믿어.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 믿음에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나도 산다는 거예요. 이 신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복음 전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저들 앞에 부활의 예수가 나타났거든요. 저들 눈으로, 때로는 저들의 손으로 부활의 예수를 보고 만졌어요. 경험한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면 나도 산다는 거죠. 나도 살 수 있다는 거. 이 믿음 갖고 이렇게 사니까 그 예수를 위해 죽는 거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들을 내놓고 살잖아요. 박해받는 거, 미움받는 거, 매맞는 거, 쫓겨나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만큼은 편안했다고 했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스데반 집사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느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천사와 같았다고. 천사와 같았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천사와 같았다.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